읽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여기 우리도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해가지고서 목에 걸고 다니는 분도 있고요. 또 집마다 또는 십자가 형태의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동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700km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00km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1km 그러면 좀 감이 되는데 백두산에서 부산까지가 760km라고 그래요. 그럼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될 겁니다. 그 700km 떨어진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에요. 왜 왔을까요? 왜? 그 700km 떨어진 먼 길을 보통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기 위해서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2-3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왔을까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일종의 디아스포라와 같이 그 평생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소원이에요. 특별히 이 6월절에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그들이 더더욱 원하는 기간이고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찾아올 때까지 이 시몬이 오는 길은 험난했거든요. 아무리 팍스 로마 그래가지고서 길이 잘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강도의 위협도 있고 도둑대들 또는 기후로 인한 또는 잠자리나 먹는 일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불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먼 길을, 그 위험을 마다하고 그가 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는 그렇게 일생에 가장 갈망하던 그 예루살렘, 특별히 6월절에 그곳을 참석하려는 신앙의 열정, 좀 뭐랄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뭐 강도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많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수하면서 또 그 순간순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6월절에 내가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흥분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그 희열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 여행지에 딱 도착하면 어때요? 그 기분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게 기대했던 그 아름다운 곳을 내가 딱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멋지잖아요. 근데 바로 이 뭐 어디 여행의 즐거움으로 보는 것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어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딱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흥분돼서 찾아왔던 그 시몬의 모습, 3개월 동안 그렇게 왔으니 그 꼬라지가 어땠을까요? 참 보기에 참 별로 좋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2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골로부터 와서, 시골티가 줄줄 흐르는, 촌티가 줄줄 흐르는 한 사람, 이게 지금 어디가 어딘지 방향 감각도 모르고 어리버리하는 그 사람을 갑자기 로마 병사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근데 지금 어리버리한 그 가운데 지금 막 어떤 소란이 막 일어난 것이죠. 막 무리가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막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렇게 내려오는 그 상황에 이건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너 이리 와. 얼떨결에 지금 로마 병사에게 지명당해가지고서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영화나 모습 또는 그림이 저도 관심이 그렇게 적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은 어떤 그림에 보니까 한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쪽에는 지쳐있는 예수님을 한쪽은 붙들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지금 갑자기 지명받아가지고서 억지로 지금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자기가 정결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몸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나무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 부분들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골고다 산상까지 함께 이 시몬은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사형 틀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형 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참석하러 왔던 이 시몬이 억지로 지금 지게 된 이 일들, 구약 성경은 이 나무 십자가를, 나무에 달린 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 그 십자가를 또 그 몸을 붙들고 지금 가는 거, 저주받은 사람과 접촉하는 자는 함께 부정해지잖아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왔지만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마나 지금 황당해요. 예수님의 고통은 둘째로 그걸 넘어서 나는 지금 뭐예요?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6월절 참석할 수 있을까요? 참석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같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신명기 말씀 속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 결국 부정한 자예요. 그것을 내가 짊어졌다는 이 일 앞에 시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는 지금 얼마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한 3개월에 걸쳐서 지금 여기를 사모하며 여기까지 찾아온 그에게 지금 뭐가 닥친 거예요? 억지로 부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이 시몬의 모습. 구레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며 왔던 그 예루살렘의 그 기쁨과 희열과 그 충만함을 다 빼앗아간 게 이 십자가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뜨거운 열정들을 다 식어버리게 만든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결하게 이 유월절 참여하려고 찾아온 그를 부정하게 만든 게 십자가예요.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구원받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를 구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축복받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 한번 좀 먼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기 원해요. 우리 축복이라는 부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한번 먼저 한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가장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한 클래스에 어떤 그때는 이제 현역하고 예비역이 이렇게 확연히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형들도 있고, 이제 우리는 군대 갈 우리 현역병들도 있고, 그러니까 형 그러는데, 그 형들은 그러더라고. 옛날에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헌신하고 신학교를 왔다고. 그 형이 참 위대해 보이더라고. 그 이름이 유명한 김유신이에요. 제 동기거든요. 김유신 장군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형은 막 그냥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이 길이야, 살 길이다 생각해서 내가 신학을 목회를 하겠다고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목회에 왔던 그 형들도 있고.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아무런 굴곡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뭐 신앙생활한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교회 안 가면 되려 혼났지. 엄마 헌금 주는 거 10원 가지고 5원 만화 보고 가다가 들켜가지고서는 나중에 이게 또 혼나고 안 갔다고 혼나고 헌금 안 드렸다고 혼났지. 근데 그 형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클라이막스한 어떤 시점 속에 딱 왔는데 또 학교 와서도 그냥 얌전하게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열정적으로 막 학교 생활하면서 막 같은 신학생들을 보고 야 이리 와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막 성경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가는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간 내 식권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한 방에 했던 그 형이 그 김유신 그 형이 뭐라 하냐면요. 너 일로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억지로 나를 끌고 갔거든요. 자기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근데 그 형이 뭐라냐면 너 이거 69절 외워 그러더니요. 뭐 이제 안 해왔더니 너 이제 밥 못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밥 내가 왜 못 먹어. 그 형이 끌려가지고 억지로 또 이제 아침마다 성경 암송하느라고 그냥 매일 그렇게
그 열정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난 그런 게 없는데.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완전히 생활이 변화돼가지고서 진짜 타락된 삶, 부정한 삶을 살다 말고는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언행 심사가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실 모습으로 나가는 저 사람이요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변화된 모습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고통당하다 말고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극적으로 그 모든 질병들이 치유돼 가지고서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있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됐던 그런 변화를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 삶이 변하고 병이 치유되고 내가 기도했던,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던 모든 부분들이 응답됐던 일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기 전 일어났던 일들,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변화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야 될 변화는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만난 내 삶의 동기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변하지 않으면은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내가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변화됐던 일들 우리 볼 수 있죠. 또 어떤 때는 내 자신 속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기 전 내 삶의 동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좋아졌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졌고, 예수 믿으니까 뭔가 일이 풀렸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삶이 풀리게 되었고, 인생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점점 살 맛이 나고 그러는 부분들, 우리에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존재감이 회복되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모든 문제가 풀려가지고서 기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이 부분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떳떳해졌고 당당해졌던 일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나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게 만드는, 나를 자신감 있게 만드는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저는 예수를 나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게 만드는 수단과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환경, 남들에게 좀 더 과시된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결국 예수를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던 이 일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변하고 윤택해지고 좋아지고 풀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진 그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삶의 동기가 예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만난 이 예수를 꼭 붙들 수 있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는 것. 왜? 예수가 내 삶의 이유임을 내가 분명히 만난다면 내가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이 땅과 저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자로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진짜세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이제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살겠다고, 근데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예요. 사모님이 한 분 간증을 꼭 좀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에 목사님의 자녀로 자랐고 지질이 가난해가지고서 3형제가 사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 목사님 목회하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자기가 둘째였던 자기를 다른 권사님 집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거기서 키우지 않으면 살 수 없어가지고서 어쩔 수 없어. 큰아는 큰아들이라서 못 보내고 막둥이는 막둥이라서 이뻐서 못 보내고, 그러니까 중간에 둘째였던 이 목사님이 다른 권사님 집에 가서 한 3, 4년을 사셨대요. 그 자기도 거기 권사님 집에 정이 들었고, 권사님도 정이 들었는데 한 4년 후에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 데려가겠다고 왔는데 나 안 간다고 그러고 권사님도 안 준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겨가지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도 풀린 거 같지 않아요? 그냥 이제 먹기, 예전보다는 좀 더 먹고 살기가 좋아졌던 부분들 속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가 최초의 우간다 감리교 우간다 선교사로 최초로 가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 최초로 감리교 선교사를 가는데, 그 우간다에 갔었을 때 너무나 많이 힘든 부분 앞에 하나님 좀 쉬었으면, 7년을 끝나고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을 때 뉴질랜드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맞춰줘서 가기 2주 전, 근데 하나님 자기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좀 추운 데로 가라 그러더래요. 우간다는 아프리카잖아요. 뜨거운 데 있다가 추운 데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건 못 가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동일해야지 가죠. 그랬더니 아내도 가기 2주 전에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거기 뉴질랜드로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추운 데로 가자고 그래. 그래서 둘이서 추운 데가 어디에? 알래스카로. 그래서 알래스카로 갔대요. 거기 가서 또 7년을 목회하면서 그 아들 하나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LA 와서 잠깐 있다 다시 들어가고 그러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자식을 잃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그때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자식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애절하게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알래스카에서 마지막 그 7년을 약속했던 3년인가 4년째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머지 7년을 채웠을 때 그때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던 부분들을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왜? 그 십자가가,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렸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거예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머릿속으로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그 십자가가 선뜻 축복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고난, 고통, 죽음, 힘든 거,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클로즈업 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더욱더 주님 뜻 안에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 안 만나겠네.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푼 가슴,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700km를 3개월 가까이 걸어와 가지고서 예루살렘 들어오자마자 그가 만났던 그 십자가, 어떤 면에서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시몬이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가 자기 의도가 아닌 로마 병정에 의해서 너 이리 와 하고 어떤 면에 지명된 거죠. 지명됐을 때 그 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즘 애들 말로 아주 더러웠을 것 같아요. 아주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왜 나를 지명해? 근데 그 로마 병정의 그 분위기 속에서 나 아니에요, 싫어요 라고 뒤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억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전혀 자기 의도는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 그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쭉 찾아보다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듯이 거기에서 시몬이 예수를 만났을 것이다,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불확실한 거죠. 어쨌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가 내려왔을 때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유대의 율법으로 의하면 어쩌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진짜 기분 더럽고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던, 진짜 3개월에 걸쳐서 또 그 다음에 수많은 시간 동안에 걸쳐서 찾아봤던 예루살렘에서 진짜 최악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났던 이 시몬에게 그 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얼마 지나다 또 이 시몬에게 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갔대. 그리고 들려옵니다. 그가 메시아래. 그 소식 앞에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더러운 감정, 가장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린 최악으로 만들었던 그 십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몬이 내가 그 옆에 있었어. 내가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야. 이제는 그 예수를, 가장 그 처참한 현장 속에 예수를 만나서 더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들려온 그 소식 앞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숨기고 더러운 안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 옆에 있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줬던 장본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불쾌하고 더럽고 피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예수를 만난다면 내가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안에 있었어. 나도 죽었어.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어. 그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가장 불쾌하고 더러웠던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가 되었던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어떤 나타나는 현상,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이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가, 이 예수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게 가장 값진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까지 양다리 걸친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때 여러분이 이전 어느 시점,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내 삶에 아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기대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근데 저 자신부터도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들이 다 보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장 극단적인 순간 속에 빠졌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내가 붙들어야 될 가장 값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 어땠습니까? 핍박자요, 박해자요, 예수만 믿는 것들 그러면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가장 비참한 자리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도 또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전혀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혹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일 가운데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하면서
바로 내 하나님 일하시는 일터를 확장시키고 마당을 넓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픔, 그 고통, 고난의 그 자리 속에 바로 내가 십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떻게 하면 더 평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꿈꾸는 일들일지 몰라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 바라볼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시간으로 돌아갈까? 주님과 만남 가운데 그 기쁨의 희열을 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갈까? 이 목적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지 그때 그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지 그때 그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 한 분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나갔던 그 자리, 그 연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고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좋은 일을 추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동기는 예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값진 보화인 예수. 다른 것하고 저울질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 동기를 모르니까 또 양다리 걸친 모습으로 세상 그 저울질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가 더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진실로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동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십자가로 변화시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이에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좋아해요. 신학교 들어가서 49절 암송하면서 밥 굶어가면서 외울 때 이게 딱 두 번째 A1, 두 번째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왜 이렇게 긴지? 근데 그 긴 구절이 저의 40년 목회 속에 계속 저를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바울도 고백해 내가 십자가에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내가 못 박히기 원한다고 얘기했듯이 이제는 나만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중국 신학교 갔을 때 우리 신학생들하고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살아도 죽어도 주 위에 살리라 라는 이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니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비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으십시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피하지 맙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동기가 이 땅에서 내가 걸어가는 동기가 십자가임을 고백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 이후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일들 앞에 하나님,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충성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헌신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게 오신 아버지 안에 감사드립니다. 시신 아버지 안에 이 십자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주인공 달려가는 주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원하신 모습 귀한 삶으로 사시는 것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 생각 속에 시신 주는 바람 달려가는 로왈라 팔레스티아를 교회에서 로왈라 팔레스티아를 로왈라 팔레스티아를 아버지 붙이고 주셔서 십자가가 아버지가 어떻게 엎질러지는 일들 앞에서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십자가를 감당하여 이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축복임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이 환경 속에서 또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이것이 내게 허락된 이 일들 앞에 지금은 부담스럽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오직 십자가 예수를 발견하여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자기를 부정하게 했던 그 십자가, 자기 모든 희망을 다 빼앗아가려 버렸던 그 십자가, 그러나 이후에 그 예수가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소망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이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십자가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어 오직 아름다운 십자가의 증인으로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난 아름다운 삶이 내 가정 속에서 우리 충만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